나무석 거무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예. 저번 시간에 우리 무아 나왔었습니다.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그래서 무아는 아뜨만도 버리고 아나뜨만 아뜨만이 없다. 이것도 버리고 이래서 둘 다를 버려야 무아다. 그래서 궁극에는 무법이다. 이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78쪽을 봐주시면은 이어서 얘기 드린 게 장엄 불토는 곧 비장엄이다. 불국토를 장엄시키는 것은 이꼬르 비장엄이다. 이것을 장엄이라고 하였다 해요. 여적 금강경을 들은 분들은 다 이해하지만 혹여 중간에나 처음 들은 분들은 이해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너무 좋은 거지요. 그런데 비장엄은 장엄 안 시키겠다 이 소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장엄과 비장엄이 이꼬르래니 어이구 좋은 말과 나쁜 말이 같은 거래니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처음 듣는 시청자분은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좋은 거와 나쁜 거는 결국은 같은 거다. 둘 중에 하나가 있으니 반대쪽도 있다. 좋은 게 있으니 나쁜 것도 있고 둘은 이꼬르기 때문에 진짜로 좋은 건 둘 다 버리는 거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장엄이라고 하였다. 진정한 장엄은 진짜 부처님 나라를 만들려면 이 세계에서 개체들끼리 장엄하겠다와 비장엄하겠다를 그거 전부 이 세계의 얘기다. 둘 다를 초월해라. 둘 다를 초월하면 궁극에 이름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장엄이다. 이 얘기입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통달무아법이라면 이때 열애가 설하시길 이 사람이 진정한 보살이다. 깨달은 자다. 이 얘기입니다. 통달무아법, 무아의 그 법을 통달했다면 이런 이야기는 사실 무아의 법을 통달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만 또 하나는 법계, 이 법계가 무아다. 법계에서 무아를 통달했다면 이 얘기 같은 겁니다. 법계는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엔 이렇게 아가 있지요.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너지만 사실 다 아지요. 네. 아가 있고 저기도 아가 있죠. 신들도. 개체들이 있어요. 이 개체들을 우리가 관용적 언어로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도 있고 비존재도 있어요. 비존재도 존재입니다. 존재의 형체가 아닌 형체가 좀 덜 없는 비존재들. 그 존재와 비존재들이라는 이런 존재들, 아들은 싹가야는 모두 무가 돼야 된다. 오오는 색소상 행식을 초월했을 때에 천상세계도 초월하게 되고 모두 그 내면에 형체 없는 금강般야가 된다. 그래서 개체들, 존재들로서는 모두 초월해야 된다가 무아입니다. 오온의 관점에선 이렇고 아뜨만의 관점에서는 오온을 초월하면 궁극이 된 건데 궁극이 되기 일보 직전에 아뜨만이 있네, 아뜨만이 없네, 궁극이 있네, 궁극이 없네, 모든 걸 초월한 그게 있다 없다를 그런 견해를 짓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아가. 여기서의 무아는 물론 아뜨만도 버리고 무아라고 하는 아나뜨만도 버려라에 이렇게 니르아뜨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중의적인 뜻이 그 두 가지다. 그렇게 해서 모두 초월하게 되면은 궁극의 금강반야다.
그러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장 들어가 봅니다. 79쪽 수보리여 그대 생각에 어떠한가 열애가 유관이 있더냐 그렇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유관이 있사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에 어떠한가 열애에게 천한이 있는가.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이니까 쭉 그냥 생략해서 봅니다. 수보리여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법안이 있는가 불안이 있는가. 부처님 눈입니다. 그렇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불안이 있사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입니다. 이겁니다. 육체의 눈, 하늘을 보는 눈, 해안은 빤냐 눈, 반야입니다. 금강반야 할 때. 아니 금강반야면 최고인데 그 다음에 더 높은 법안이 있단 말이야. 법안. 그 다음에가 이제 부처님의 전지전능한 불안입니다. 5가지 눈인데요. 뒤로 가면은 육체의 눈이 아닙니다. 앞에는 육체의 눈입니다. 육안은 그 몸에 붙어 있는 눈,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존재할 때의 눈입니다. 지금 열애께서 살아계신 그 몸 말입니다. 그 살아계실 동안에 그 몸의 눈, 인간의 눈, 육안. 천안은 하늘을 보는 눈인데 지금 육체를 가지신 채로 하늘을 봤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불자님들은 다 아시는 거죠. 천상세계를 끝까지 다 보셨죠. 이 천안은 하늘을 본다고 이 능력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1000개의 하늘을 보는 눈이 있고 3000 대천세계 보는 눈이 있고 하늘을 보더라도 한 개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천하님은 다 똑같은가 봐가 아니다. 그런 일단 있다라는 걸 아시고 해안은 반야의 눈인데 반야, 금강반야입니다. 이 반야는요 마음이 아닙니다. 자, 사막, 개정해, 계율, 삼매, 반야. 이 중에 삼매는 마음의 구족, 삼매는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고 나아가 무심, 마음이 없어지는 게 삼매입니다. 삼매는 모두 마음의 얘기예요. 우리처럼 복잡한 마음에서 마음이 일심을 거쳐서 일심도 없어져서 무심이 되는 삼매는 모두 마음의 얘기다. 그러면 마음의 얘기는 삼매에서 끝났는데 반야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모두 없어졌을 때 그 무엇, 불멸에 깨어 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반야다. 그래 반야는 마음의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초월한 것입니다. 마음을 모두 초월하면 무심이란 단어, 마음이 모두 사라졌다. 사라졌는데 반야가 드러난다. 그러면 이 반야는 마음이 아니죠. 또 다르게 이해를 쉽게 한다면 마음이 잠들 때 저녁에 완전히 잠들 때 몸과 마음이 잠들어서 완전히 잠에 들 때에 그 잠드는 마음을 지켜보는 그것이 있다. 마음이 잠드는 걸 지켜보려면 마음이 아니어야 되죠. 그건 반야다. 반야가 불멸에 깨어 있으므로 마음이 잠드는 걸 지켜본다. 아침에 마음이 깰 때, 잠에서 깰 때도 이미 반야는 자고 모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멸로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침에 깨어나는 걸 보고 있다. 자, 그러면 반야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됐나요? 여기서부터가 반야의 눈입니다. 해안.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반야의 눈을 가진 자는 이미 삼매가 굉장히 많이 됐겠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반야의 눈도 천안과 마찬가지로 열이면 열이 다른 겁니다. 능력이 아까 하나의 천상세계, 10개의 천상세계, 100개, 10,000개 다르듯이
왜 그러냐?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나기 때문에 삼매가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까지 있고 더 넘어 부처님 경지에 상수멸이 있지요. 이 삼매가 된 경지마다의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요. 초선은 초선에 해당하는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난다. 무더기라는 말을 여기서 쓴 이유는 반야가 끝까지 다 드러난 게 아니라 초선만큼에 해당하는 반야가 드러났다 이 얘기입니다. 국민학생은 국민학생의 반야 정도가 드러났다. 예를 들면 비유가 국민학생이 반야가 있다가 아니라 중학생은 중학교만큼의 뭐 지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래 반야는 삼매가 된 만큼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반야의 눈이라는 것도 다 다르다. 얼마만큼이 반야인지 삼매가 된 경지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야는 한글로 지혜 이렇게들 보통 해석하지요. 좀 전에 여기 순일이가 얘기했습니다. 반야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혹여 지혜를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식에서 높은 단계의 지혜. 지식이니 지혜니 이런 게 뭐냐면 마음으로 찍고 받고 하는 거. 마음으로 사유할 수 있는 것 중에 높은 걸 지혜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야의 아주 낮은 단계예요. 진정한 반야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마음이 잠드는 것도 보고 뭐 이렇게 보는 마음이 아닌 마음 안쪽에 편재한 불멸에 깨어 있음입니다. 형체 없는 그것이 높은 반야이고 거기서 파생된 낮은 반야들이 이제 지혜예요. 낮은 반야들이 지혜라는 건 뭐 윗바사나를 아는 법을 보는 윗바사나의 눈이라든지 법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런 건 사유지요. 이렇게 사유하는 높은 지혜. 이렇게 보는 건 반야의 낮은 단계들이에요. 낮은 단계들은 우리가 이런 지혜라고 얘기하지요. 찍고받고의 생각들. 그러나 높은 반야는 찍고받고가 없다. 무심이라는 얘기가 단어가 얘기하듯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찍고받고 할 수가 없다. 다만 우리가 일반 경우에 일반인들이 모르는 건 마음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전부 다 사라졌을 때 그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가 잘 모를 뿐인 거죠. 그건 마음이 사라져 봐야만 아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마음이 사라진다고 처음부터 그 반야가 드러나진 않습니다. 무더기가 드러나지만 잠에서 마음이 잠드는 것까지 볼 정도의 반야라면은 그거는 삼매가 아주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 예, 그 정도만 일단 얘기합니다. 법안은 반야의 눈이 반야로 친다면 더 많이 드러난 거예요. 반야가 더 많이 드러나서 첫 번째 담마, 법, 불법에 대한 여러 가지 보는 지혜의 눈. 아까 그 뭐 윗바사나로 보는 눈이라든지 뭐 그 외에 여러 눈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을 보는 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불법이 아니라 법계. 아까 법계를 더 넓게 성찰해서 보는 눈. 그리고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점점 편재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합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은 반야의 궁극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열의 심력입니다. 부처님만 갖고 계신. 아까 공부된 분들은 반야의 눈도 조금 있을 거고 법안도 공부된 만큼 있을 거지만 불안은 오직 부처님의 경지에만 계신 겁니다. 전지전능. 이것을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전견전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전견전지라는 건 실견실지라고 나오죠. 금강경에. 이 실자가 다실자입니다. 모두 다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전하고 온전한 전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다 보시고 다 아신다. 열의 심력. 전지전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이게 불안입니다. 자, 오한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부처님께서 지금 수보리님께 나에게 이런 눈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고 수보리님께서 예, 다 계시옵니다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육체를 가지신 2600년 전에 살아계신 그 부처님께서
몸뚱어리로만 계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 채로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다 있으셨다. 전지전능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초기 경전을 보시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제일 높은 천상 세계에도 다 가보시지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영혼 같은 몸을 신통으로 만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순간 이동이죠. 즉각적으로 바로 가십니다. 그 세계에 나타나시는데 문제는 마음으로의 몸만이 아니라 육체를 갖고도 가십니다. 이건 과학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죠. 안한존자님이 경에서 얘기를 하시고 부처님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육체를 가지시고도 바로 순간이동으로 높은 세계에 나타나신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전지전능이 계셨다. 혹여 이 얘기를 들으는 어떤 불자님들 중에서는 이럴 겁니다. 저기 너무 신화적인 얘기 아니냐.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두 가지로 볼 것이다. 하나는 인간으로서 제일 깨끗하고 신보다 깨끗하고 모든 것을 청정하게 그 공부를 닦아서 제일 깨끗해지신 분이라고 볼 것이다. 그것은 나를 낮은 단계로 있는 그대로 본 것이다. 어떤 이들은 육신통을 갖추시고 전지전능으로 볼 것이다. 그건 나를 높은 단계로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본 것이다. 나는 그런 분이다 그러셨어요. 전지전능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나를 낮은 단계로 그냥 인간 정도로 인간이 와서 제일 깨끗해지셨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뭐 나쁘진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나를 제일 낮은 단계로 본 것이다. 그래서 돌아와 지금 여기서 유관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걸 다 갖추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갖추셨던 이유가 이 얘기가 여기 왜 나오냐면 앞과 뒤를 수식합니다. 앞의 문장이 바로 뭐였냐면 통달 무화가 되라 이러셨죠. 무화가 되면은 이런 능력을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는 또 하나는 무아하니까 아뜨만도 버리고 아나뜨만 무아라고 하는 아나뜨만도 버려라. 둘 다 니르 아뜨만 이 세계의 천상 존재의 신까지도 버려라 했을 때에 혹자들은 단멸이구나 궁극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여길까 봐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버렸을 때 불안이 있다. 궁극에 불안이 있고 이렇게 편재에 가기 때문에 나는 버리라고 말한다. 이렇게 지금 수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앞에 수식은 얘기를 드렸고 이 문장이 왜 나왔냐면 이제 바로 지금부터 읽을 것을 또 수식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가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저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를 열애가 모래라 말씀하더냐. 그렇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래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저 항아 가운데 있는 전체의 모래수와 같이 이 같은 모래 하날 하날이 또 항아라고 치고 이 하날 하날 모래알 하나가 항아강인데 항아인데 그 중에 또 모든 그 항아강에 있는 모래수의 부처님 세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와 같다면 많다 하겠는가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많은 수 없는 지금 말한 그런 국토 가운데에 거기에 또 모든 중생 그러면 국토만 해도 실수 없는데 거기에 모든 중생하면 이건 실수 없어요. 불가사량인데요. 그런 중생의 모든 가지가지의 마음을 열애가 다 안 하니 자 일단 여기까지 봅니다. 열애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주 너머까지 우주는 욕계에 불과합니다. 우주 너머까지의 모든 세계의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하셨어요. 혹시 이거 들으면 황당하십니까? 황당하실까봐 앞에 그
나는 전지전능이다 하신 얘기를 미리 얘기한 겁니다. 그 높은 단계로 그게 높은 단계다 하신 게 어찌 보면 전지전능보다도 좀 더 황당하게 들리실 거예요. 이 말씀이. 모든 중생의 마음을 안다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 알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앞에 불안이 나온 겁니다. 부처님 눈으로는 그 모든 세계를 다 아신다. 자, 이러니 공부해 볼 만한 거 아닙니까? 즉,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인간 정도로 깨달았어 하는 것은 아주 낮은 단계로 얘기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 깨달음이 인간 정도에 그렇게 깨달았어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어떤 뭐 신이 되고자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했을 때에 그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참 무궁무진한 그 무엇이다. 안 그러겠어요. 사람이 깨끗해져서 어느 정도 사람만 버려도 그렇게 수명이 길고 행복한 신이 되는데 더 버리고 더 닦고 더 공부 지었는데 신보다 더 초월인데 더 초월인데 신만 해도요. 낮은 단계의 신만 해도 창조합니다. 그 욕계의 제일 위에 타화자재천 창조의 신들 이러고 불교에 나오죠.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연기론만 공부하신 분은 어이구 저 스님 보게 연기론을 보면 창조는 거부가 되는데 무슨 창조 얘기하고 있어 엉터리 소리 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그건 불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엉터리 소리가 아닌 게 부분 창조예요. 그 신들 창조하는 신들 타화자재의 신들은 연기로 만들어진 신들이에요. 뭔 소리냐? 그 신들은 조건법에 의해서 조건 지어져 갖고 궁극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만들어진 화생된 신들이에요. 윤회하는. 그런데 높은 천상에 있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 신마저도 부분적으로는 창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창조다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우리도 창조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새로운 걸 발명도 하고 만듭니다. 옛날에 못 만들었던 것들, 비행기도 만드는데 원시인 혹은 원시인까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이런 때 보면은 비행기 보면은 이건 뭐 창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만들었으니까. 그들은 불가능한 거를. 만든다는 거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우리처럼 수명이 100년 안팎의 존재들은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수명이 길고 굉장히 고도의 어떤 높은 존재들은 만드는데 시간이 쉽게 걸리는 것뿐이에요. 뚝딱하면은. 그걸 보면은 창조로 보이는 거죠. 시간상으로 10년 걸릴 걸 1초 만에 뚝딱하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지만 자, 돌아와서 혹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식의 애초에 창조가 됐다 이 소리 아닙니다. 애초는 다 연기입니다. 그 신도 연기로 만들어진 신이다. 연기법으로, 궁극이 아니다. 연기법으로 만들어진 그 신이 자기가 연기로 만들어진 걸 몰라요. 착각을 해요. 여기 아까 타화자재천에 착각을 하고 자기는 궁극인지 알지만 그는 연기로 윤회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해탈을 못한 거고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가지를 창조한다. 부분적으로는. 실제로 초기경전에 사악갈하고 신들의 왕이 나옵니다. 신들의 왕이 신통으로 부처님 앞에서 내가 사라져 볼게 하고 건방을 좀 합니다. 부처님이 너무나 그 거룩하신 분인지 모르고 말이죠. 그러다가 부처님 앞에서 사라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늘 사라졌거든. 신통도 하고. 왜 못 사라졌냐면 부처님이 더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신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다 듣고 귀의하는데 이런 신통 같은 것도 다 창조입니다. 육신통이. 육신통 중에 제일 낮은 단계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창조하잖아요. 즉각적으로. 셀 수 없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영혼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부분적 창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해하지 마시라가 궁극이 애초부터 창조로 생긴 건 아니다 이런 소리예요. 연기다 이거지.
누군가가 창조한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엔 그들은 높은 존재들은 부분적 창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불안이에요. 불안. 전체로 편지하셨어요. 열의 심력, 완벽한 전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안다. 라고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여기 나옵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어떻게 다 보냐 이겁니다. 마음을 다 아냐. 열애가 설하시길 제심, 제는 모두 제자입니다. 모든 마음이 개의 비심, 모두 비심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심이라 한다. 자, 제심, 비심, 요겁니다. 모두 제자와 모두 개자, 요거 다 빼버렸어요. 그냥 모두 자는 이해하기 쉽게 심이 꼬루 비심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심이 곧 비심이다. 그래서 한자본엔 그것을 이름하여 심이라고 이렇게 나왔고 산스크리트엔 그것을 심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마음 심자 얘기하는 겁니다. 한글로 하게 되면 마음은 곧 비마음이다.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산스크리트에는 또 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의 흐름은 아닐 비자, 비마음의 흐름이다. 그것을 마음의 흐름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의 흐름은 마음과 같아요. 산스크리트에는 왜 더 정확하게 나왔냐면 마음이라는 건 우리 마음을 하고 쓰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흐름이라고 쓰신 거예요. 찍고 빠꾸 아까 순일이 한 그런 얘기입니다. 찍고 빠꾸 마음은 이렇게 흐름이다.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흐름이라는 게 계속 흘러다니는 이런 그 마음의 흐름. 그래 초기 경전에서 마음은 별로 좋은 단어로 안 나와요. 마음을 믿느니 차라리 몸뚱아리가 실체라고 믿어라. 반어법이죠. 부처님께서 몸뚱아리가 진짜다가 아니라 마음은 1초만 해도 원숭이가 이 나무까지 타고 저 나무까지 타듯이 엄청나게 변한다. 이 괴롭다. 그래서 마음을 궁극이라고 믿느니 차라리 몸뚱아리를 믿어라라는 반어법이 나옵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 마음의 흐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아까 반야가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린 거고 이런 마음을 그 원숭이가 이 나무 타고 저 나무 타듯이 그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고 그걸 쉬는 게 대휴하는 게 삼매다 아까 이렇게 얘기 드린 겁니다. 자, 돌아와서 마음의 흐름은 비마음의 흐름이다. 자, 흐름은 얘기 드렸으니까 이제 그냥 쉽게 마음은 비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죠. 마음이 꼬루 비마음이니까 그것을 마음이라고는 여정 많이 배웠습니다. 마음도 버리고 비마음도 버려라 이 소리죠. 마음도 버리고 비심도 버려라. 그래서 나는 그걸 심이라고 하였다 이 뜻인데 심도 버리고 비심도 버려라 이 뜻이에요. 지금 뜻은 우리가 문장을 아니까 이제 많이 알았어요. 그럼 이제 비심이 뭔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비심은 이겁니다. 비마음의 흐름, 마음의 흐름이 덜한 거, 공부가 점점 돼가는 거. 마음의 흐름은 산란한 마음, 복잡한 마음, 비심은 단일한 마음, 마음의 흐름이 없어진 거니까 통일된 마음, 내지는 무심, 이게 비심입니다. 다 삼매 얘기입니다. 자, 요약하면 마음의 흐름, 심은 우리 일반인의 마음, 비심은 다 삼매입니다. 복잡한 마음에서 일단 삼매로 가고 종래에는 삼매도 초월해라 이 얘기입니다. 비심도 버려라. 그러나 여정은 일단 비심으로 가야죠. 비마음의 흐름.
그러므로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을 닦고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초월해야 되는 거죠. 비심. 자, 비심 중에 초선, 2선, 3선, 4선은 1심 산매입니다. 또는 광대한 산매입니다. 5, 6, 7, 8은 우리가 무심산매라고 합니다. 무심.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이것도 비심 이렇게 한 거예요. 아직 무심이 아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보세요. 이게 진짜 무심이라면 5선에서 끝나야지 더 있으면 안 되지. 더 무심, 더 무심, 더 무심 이 소리인데. 그러면 뒤에 게 더 무심이면 뒤에 거에 비해서 앞에 건 비심이죠. 무심이라는 건 유심과 비심을 다 버린 게 무심이거든. 근데 5, 6, 7, 8을 무심이라고는 하지만 뒤에 더 있고 하는 거 보면 진짜 무심은 아니고 뒤에 거에 비해서는 앞에 게 안무심, 피심이지. 그래서 상수멸이 궁극의 경지예요. 상과 느낌이 완전히 멸했다. 8산매 넘어가 상수멸입니다. 제일 높은 멸진정.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우리가 무심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비심이다. 그래, 그걸 다 없애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 8번째 산매가 비상, 비비상이잖아요. 비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완전한 무심이 아니기 때문에. 비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얘기합니다. 5선쯤 가면은 공무변처, 8산매 중에 5번째 정도 가면 무심의 첫 번째인 공무변처 가면은 순일이만 틀렸다 할 거예요. 우스운 소리 하지 마라. 이건 완벽한 무심이다. 그럴 거다 이거죠. 모든 산매가 이런 착각을 동반합니다. 완전히 무심이다 할 정도로 무심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높은 산매가 됨으로 해서 알게 됩니다. 그때 무심이었다고 여겼던 게 더 높은 무심이 되니까 비심이었다라는 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이런 착각을 할까요? 혹인 이런 착각을 하니까 5선에서도 부처님께서 윗바사나로 5선도 많이 닦은 다음에 5선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더 있다라고 알고 또 닦아라. 윗바사나로 이걸 없애고. 그리고 6선, 더 높은 6선이 되고 나서도 또 다 많이 닦고 윗바사나로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고 닦아라. 이게 계속 착각한다는 거예요. 거긴 영생이다. 궁극이다 하고. 이 뒤에 높은 산매들은 이런 착각을 동반할 정도로 거의 완벽한 산매들이에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잠깐 살펴봅니다. 금강경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걸 살펴보기 전에 얘기를 드리죠. 지금 일단 살펴보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유심과 비심을 다 버리면 불안이다 이 얘기예요. 앞에 열에 오한이 있느냐? 오한이 있사옵니다. 나는 그 하이고 무슨 까닭인가? 이렇게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because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불안으로 모든 중생을 다 아는 이유가 유심과 비심이 같다고 해서 둘 다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 다 버리면 불안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불안은 안 생겼더라도 아까 천안, 희해안, 법안 이런 거 여정을 보면 이게 유심이겠어요? 비심이겠어요? 불안 전의 단계들이 전부 비심이다 이 얘기입니다. 유심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소리예요. 유심은 육안이에요. 육안. 육안은 눈으로 얘기하셨지만 육마음이에요. 육마음, 육심. 욕심이란 소리가 아니라 육체의 마음이다 이 소리예요. 육안은 육체의 마음이요. 육체의 마음은 마음의 흐름이에요. 유심. 이걸로는 존재가 차원이 변형이 안 돼요. 천안, 하늘의 신의 눈, 살아서 죽어서 천상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천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되려면 비심으로 가야 돼 일단. 유심에서. 비심은 아까 앞서서 얘기했어요. 다 삼매다. 삼매를 가게 되면은 천안도 되고 비심이 삼매요 천안이요. 비심에서 삼매가 더 높아지면 희안이요. 5선이 되면 빤야의 눈이 희안입니다. 5선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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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선이
더 넘어가면 법안이요. 6선부터는. 그거 넘어가야 완벽히 가야 불안. 자, 이제 이 흐름을 도표로 잘 여기고 보세요. 비심은 삼매구나. 삼매가 되니까 하늘도 보는 눈이 되고 천안 희한 법안 불안 가는구나. 오호. 그런데 이 삼매들도 전부 다 무심무심하지만 아직 비심이구나. 궁극에 비해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정이 유심이여 비심이 되라 이 소리시구나. 그리고는 비심도 나중에 초월해라 이 얘기구나.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고, 드디어 여기서 그 사마타 얘기가 금강경 전체에서 두 번째 나왔어요. 첫 번째는 전에 그 무쟁삼매 이요가라한 이 대목에서 나왔었어요. 다툼이 없는 마음에 다툼이 없는 삼매인 중에 최일이라 합니다. 수보리 존자님께. 그때는 자세히 안 나왔었어요. 이제 두 번째 나왔는데 삼매가 뭐냐라고 사마타가 나온 겁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금강경 전체가 삼매 말씀이기보다는 연기와 윗바사나였었어요. 여지껏. 연기,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쌍으로 서로 의지해서 함께 생겨난다. 그러므로 두 개가 같이 생겨나는 건 가짜다. 반드시 소멸한다. 연기. 그 안의 속성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윗바사나. 금강경 전체가 이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게 뭐가 빠졌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땅 하고 나온 겁니다. 삼매. 삼매. 왜 정말 중요하냐? 천안 희한 법안 불안은 증득은 오직 삼매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삼매로만 된다 이 말씀이 나오느라고 비심이 나왔다. 개정해 계율 삼매 반야 삼매.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없이는 이 증득 없이는 천안 희한 법안 불안은 없다.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하이고 왜냐하면 이러고 나왔으니까. 그래. 자, 그러면 삼매가 나왔는데 왜 이 삼매가 이렇게 중요한 삼매가 나오기 전에 여적 연기와 윗바사나가 나왔나? 물론 거기엔 큰 이유들이 있는데 삼매랑 같이 연관 지은 이유는 무엇이냐? 여적 연기 윗바사나가 나왔다가 드디어 삼매가 꽝 하고 나온 이유.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하면 되냐를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1번. 유심과 비심은 이꼬르다. 버려라. 다들 이해했어요. 심과 비심은 서로 반대니까 비심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종래엔 삼매 많이 되고 둘 다 버려라. 계속 배운 게 지금 쌍으로 된 건 버려라 였죠. 자, 초선을 보겠습니다. 초선은 뭐냐면 초선의 전 문장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초선은 해로운 법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선은 착한 법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자, 보시라. 부처님께서 쌍을 버려라가 얼마나 거룩하시냐면 보통의 직선적인 사유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로운 것만 버려면 최고다. 보통 그렇지 않아요? 비법, 해로운 법이라는 건 비법입니다. 비법만 버리면 최고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그게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비법을 버리고 착한 법, 선법 이것도 버리면 최고 아니겠는가? 한번 사유해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쌍을 버리는 게. 이건 입체적 사고 정도가 아닙니다. 초월의 사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통은 나쁜 구성 요소, 나쁜 법, 비법만 버리면 그건 최고잖아. 악을 버리면 선이잖아.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고차원적인 존재들은 아니야. 진짜 착해보면 알아요. 이 착하다는 건 악과의 늘 싸움이다. 내면에 악이 남아있는 거다. 이름할 수 없는 궁극의 선은 착한 것도 버리는 거다. 착한 것도 둘 다 버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사유하는 거죠. 이거 텅 비어서 얼마나 좋겠는가. 굉장히 논리적인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다시. 해로운 걸 버려서 이것만 해도 최고예요. 초선. 이 선에서 착한 것까지 버려. 이건 멋진 겁니다. 반쪽 남아있는 나 착하다. 많이 얘기했었어요. 나 착하면 악한 사람들이랑 자꾸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나만 착해 이렇게 되고
착한 일 하면서도 위선 아닐까? 착한 사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마저 탁 사라졌으면 멋지지. 자, 초선, 이선 이런 관계입니다. 삼선은 뭐냐면, 삼선은 해로운 것도 버리고 착한 것도 버렸더니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길 다니다 가끔 한가하러 와서 아우 행복해, 아우 행복해. 이거는 삼선 행복이라고는 안 합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행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눈으로 뭘 보고 귀로 듣고 뭐 이런 거 안이비설신유로, 그러니까 주로 재물, 명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즐거움이 아니고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면에서 행복이 솟을 때가 있어요. 뭐 한가로울 때. 그건 그래도 아까 물건 보고 물건 사고 명예 때문에 이렇게 생긴 행복보다는 훌륭한 거예요. 그런 조건들 없이 생긴 행복이거든, 일상에서. 그러나 그걸 우린 삼매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공부 많이 된 사람이에요. 일상에서 그런 행복이 온다고 그러면. 보고 듣고 하는 거 없는데도, 뭐 물건 산 게 아닌데도. 그런데 삼매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집중의 수행 대상이 있게 되면은 그 삼매가 됩니다. 이 삼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이제 시간은 이미 다 됐어요. 다 됐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늘 행복하시고 평화로우시기를 기도합니다.